오늘 믿음과 간증 17번째 시간, 우리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소명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레미야의 소명의 간증. 이 소명이란 말은 하나님이 불렀다,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불러냈다. 이 불렀다고 하는 그 말에 응답이 있어야겠죠. 크게 소명을 두 가지로요. 하나는 구원의 소명이 있고 하나는 사명의 소명이 있어요. 이 구원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고, 사명의 소명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구원도 사명도 소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구원 주실 때도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야, 너 가져. 안 가지면 욱박질해 가지고 가지라면 가져. 뭔 잔말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서 억지로 주신 것이 아니다 이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 너무 고맙고 감사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불렀다고 한 거기에서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사명도 마찬가지요. 사명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높으신 분이니까 하라면 해 해서 더 이상 나한테 거론하지 마 하고 그걸로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또 인격적인 존재로서 대우하시기 때문에 사명을 일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또 불러요. 그럴 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난 뒤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소명을 사명을 주시지 않죠. 예를 들어서 마리아를 찾아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냥 일방적인 통고 같죠.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불렀어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고민했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복음 1장에 주여 이 계집종에게 주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이 태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말씀이 자라서 나중에 10달이 되어서 이상의 아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맡긴다 할지라도 거부했을 때는 그에게 맡길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구원에 대한 소명을 불렀을 때는 구원 주셔서 근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져요. 다시 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네가 죽었다는 걸 아느냐? 예, 내가 아나이다. 그리하면 내 아들을 구세주로 모시라는 거죠. 이미 탄생 예고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보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미 알렸죠. 거기에 대해서 너는 빨리 가서 강보에 쌓인 아이를 봐라. 그럼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다는 걸 가르쳐 줬을 때 목자가 거기에 알았습니다 한 거예요. 가서 거기에 경배하고 그를 맞이했다 이거죠. 이때 예수님이 영접한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교육 같은 경우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 그 예수님 영접하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복음 제시예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그 칼빈론에 의해서 그 이제 소명에 대해서 굉장히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소명은 사명에 대한 것만 소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구원에 대해서도 소명이에요. 그래서 택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택하여 부르시고. 로마서 8장에 이미 택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게요. 불러서 우리는 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만인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속죄 제물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걸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 아들이 너에게 속죄 제물이 되었다, 대속제물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그걸 감사히 여기면서 영접하겠느냐? 내가 영접하겠나이다.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구세주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제는 점점 자랍니다. 자라면 그 어렸을 때는 이미 태어나는 것으로만 조카들로 알지만은 점점 자라다 보면 이제는 성인이 되어지고 일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일 시키려면 또 불러요. 뽕나무를 심어라. 아니면 너 어디 좀 갔다 와라 라고 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을 부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에게 택하여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것은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래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불러서 일을 맡길 때 거부해버렸다. 그러면 축복된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나는 못합니다 할 때, 야, 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죠. 그래서 그 설득에 받아들인 자가 있고 끝내 못한다라고 하면 축복된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야 모세야 이 땅 거룩한 땅이 네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내 백성이 나에게 호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출애굽기의 사건에서 이제 연결이 되지. 2장에서 고역으로 인하여서 그 강구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응답을 해야 하는데 일꾼이 있어야 해요. 그들을 끄집어낼 수는 일꾼이 있어야 하는데 누구를 택할까? 하나님은 모세를 택했어요. 가시떨기가 타는데 타지 아니하고 호를 분명히 타는데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광경을 보기 위해서 다가섭니다. 다가섰을 때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내 신발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뻣뻣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 잘하는 네 형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하라면 해 라고 딱 억압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못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을 너는 할 수 있어. 너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네 형 붙여줄게. 그러니까 피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나를 할 수 있으니까 부르셨구나 하고 알아차린 사람은 주여 나 내 자신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할 줄 믿습니다. 나 도와주셔야만 돼요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 한국은 동양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정서상 붙여보면 좀 빼는 거, 나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겸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겸손이 그게 겸손이 아니라 순종이 겸손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못한다고 하면 알았어요. 다른 사람 딱 시키면 그걸로 삐져요. 왜?
아니 못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래도 몇 번씩 그 설득을 해가지고 하라고 해야지 그 한 번 안 한다 했더니 싹 다른 사람들 돌려버리냐고. 나 미워서 그거 아니냐고. 이제 우리는 그 한국의 정서도 바뀔 때가 됐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령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날에 그 누가 오면 식사했냐고 했다고 막 더 하시라고 아니라고 막 하라고 막 하면서 갖다 주면 그걸 먹고 조금 먹다가 다 먹고 조금 맛있네 그러면서 또 더 달라고 하면 실컷 먹었다고 하더니 다 먹고 또 달라고 하더라. 또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인정이고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미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한 세대가 바뀌어집니다. 먹었다고는 이게 또 먹으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게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한 세대가 바뀌어지면서 먹었다고 하면 두 번 다시 권면하지 않잖아요. 권하지 않냐고 알았다고. 그러면 좀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막 먹으라 막 해가지고 그게 다정다감하게 들려진데 우리 그 아래 세대만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이 안 통하죠. 얘 먹었다는데 또 먹으라고 하냐고 막 어머니 왜 그러냐 막 하면서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니다. 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먹었다는 왜 또 먹으라고 하고 막 이게 그 의견 충돌이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설득을 하셨어요. 그러다가요 끝까지 설득을 난 못합니다. 난 죽더라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손해된 걸로 생각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반드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축복된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게 해서는 기꺼이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신앙이 겸손이고 그 지혜요.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일을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줄 믿기 바랍니다. 나 혼자는 못하죠.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없죠.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 600만 장전 그 싸우러 갈 사람 장정만 600만 명인데 노인들 또 어린아이들 여자들 합치면 신학자들은 200에서 약 3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300만 명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특수사회라고 하는 군대 조직도요. 거기에 우리나라 60만 대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휘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군법을 따로 세워서 이 사회 민법보다 더 이런 엄한 그런 법으로 다스리더라도 탈영자가 생기고 총기 사건이 생기고 상관에 대한 불복종에 대한 것이 생기고 막 일어난다 이거죠.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을 다 이겨내지를 못해요. 반란이 일어났다가도 하나님이 다 그걸 처리해서 권위를 또 세워줍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깨지면 안 되니까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게 착착착 다 움직여집니다. 자, 모세는 대단했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후계자로 나섭니다. 그러면 모세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는 같은 동료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세 후계자로 딱 등장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무래도 그 옛날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쟤는 우리를 인도하고 이런다 이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자기 고향에서 그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라서 나중에 목사님 밑에서 왔어요. 야, 너 안보게 김 목사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너무 잘한다 이거죠.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을 한 거 하면 여호수아가 같은
그 모세가 있을 동안에는 똑같은 사람이 됐다 이거죠. 근데 어느 날 모세 후계자로 딱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거예요. 두려웠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필코 후계자를 세워서 그 수락을 했을 때 안수식을 합니다. 안수식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5절 이하에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하고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세에 기록된 모든 율법에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으면 너와 함께 하겠다. 형통케 하리라 라고 한 말이 11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 일을 다 감당하면서 기필코 약속의 땅에 깃대를 꽂는 데까지 사용됐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했어요? 누가 했느냐 이거죠. 분명히 순종을 한 것은 여호수아지만은 순종한 그에게 함께 역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합니다. 나 뭐 부족해서 못합니다. 뭐해서 못합니다. 그것은요. 이해는 하지만은 엄격하게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고 못한다고 하면 이게 교만이에요. 왜 교만일까요? 왜 교만일까요? 듣기 거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교만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교만한 거죠.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하게 못한다고 하는 거지 아니면 한다고 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인데 하나는 나는 실력 있어 해가지고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교만이 되겠지만은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맡겨주셨으니 오직 나는 순종할 뿐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용할 줄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심정 속에서 하는 것은 겸손이라 이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고 싶지 할 수 없고 나는 정말 적성에 맞지 않고 도저히 나는 할 수 있는 나의 실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님은 나를 향해서 하라고 하는 것 보니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럴 때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순종으로 이해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앞에서 겸손의 무릎을 꿇지 않냐고는 그 대답이 나올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이 겸손이요. 저는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막 끝까지 나간다고 한다면 이건 교만이다 이거죠. 그러면 언제 다 실력을 갖춰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사님 5년만 참아주세요. 5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일은 그 자원해서 할 수도 있고 못한다고 하지만은 해서 순종해서도 할 수 있고 다 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이유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주님의 뜻이 그런다고 하는데 두리번거리 보니까 자원자가 없어요. 그럴 때 나라도 해야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안 하면 누가 하겠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다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새벽기도 가면요 꼭 대표 기도를 시킨데 찬송 끝나고 난 뒤에 통성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목사님 뭐라고 하고 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해요. 누가 인도하신 대로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러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딱 말 끝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곧바로 그냥 착착착 이어져 나가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무개 네가 하라. 성령께서 그렇게 뚜렷하게 귀에 소리가 들려져서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 시간에 만약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기도가 중단되어 버리면 그 어떻게 되어질까? 그러니 나에게 나보러 하라고 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걸 성령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바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하네요? 안 하지. 왜 안 할까요? 중단될까 봐 해.
언젠가 한번 했어요. 했더니 김집사가 박집사가 봐도 못해. 그러고 있더라 이죠. 그게 모양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기 안 하려면 안 하지 또 김집사가 박집사하고 막 하냐 이거죠. 내가 그래서 2번 다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성령의 소리도 못 듣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제 언젠가 또 한번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래야 딱 끝나자마자 착착착착 해는 걸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것은요, 나한테 하라고 한 것 같은 그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요, 내가 이 의자가 삐뚤어진 것이 이렇게 보여지고 왜 이럴까 저럴까, 왜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왜 안 하나마, 우리 교회는 될 것도 안 되마.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자기는 보여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라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에게. 아니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고, 그것을 하라고 하신 거죠.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유 말하기가 무섭다고. 말을 하면 집사님이 하십시오. 집사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끝마다 무슨 말하면 집사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겁나서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자, 어쨌든 2가지 소명이 있다. 하나는 구원의 소명, 나라보다 구원의 소명. 하나는 또 무슨 소명이에요? 사명에 대한 소명. 구원의 소명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느냐 죽느냐,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런 생명에 관한 일이지만은 사명에 대한 소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구원의 소명이든 사명의 소명이든 공통적인 것은 반드시 소명으로서 우리를 불렀다. 이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억지로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서 아멘, 그 응답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때로는 못한다고 하면 너는 할 수 있다. 못한다고 하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서는 본인이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소명 부르심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모세가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뭐라고 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자, 모태 짓기 전에, 이건 생기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개역성경에 보면, 개역 한글에 보면 구별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너를 여러 나라의 손자로 세우느라. 개역에서는 여러 나라를 말하고 있죠. 열방의 손자로 세우느라. 다른 선자들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선자로 세운 자들도 있는데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자, 아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때마다 아이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말고, 이것은 안 좋은 의미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건 좋은 겸손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아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이는 말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많이 배우고 임금들 앞에, 때로는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누가 있느냐? 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너는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명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순종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순종. 이 순종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우리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단 말을 수없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는요,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왜?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뭘로 섬겼어요? 제사로. 그럼 제사는 뭐가 있어야 해요? 제물이 있어야 했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순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을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사보다 낫다고 하니까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속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때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내가 너에게 무슨 명령을 하든지 간에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명령을 했든지 간에 너는 가서 그 명령을 전하라. 이걸 두 가지 합치면 순종이에요.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말씀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나는 아이라 말하지 나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6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또 말할 줄 모른다고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라. 무조건 무슨 명령을 했든지 가라는 거예요. 또 무슨 명령이든지 간에 그에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 한마디로 순종을 하면 그 자세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너는 말을 못해서 나는 안 됩니다고 하지만은 또 순종하는 자세만 가지면 그 뒤에는 내가 다 책임지마. 너 갈래 안 갈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결국은 그가 그때부터 이제 손자의 그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소명의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부르신 자의 자세는 항상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만약에 순종의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위하여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건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나는 아이와 같이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듯이 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소명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세, 첫 번째 무슨 명령이든지 누구에게 가라고 하든지 간에 순종하라. 이건다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라고 할지 몰라요. 누구에게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 인상이 곱고 또 온순하게 보이면 막 그 사람은 뭔가 부담이 없어. 그런데 인상이 막 험해가지고 눈이 막 위로 촥 째져가지고 막 씩씩거리면 그 사람 전도하려고 하면 두려움 생각 선입견이 좌에 앉아요. 머뭇거리죠. 그러면 저 사람한테 가보라고 그러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머뭇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7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이렇게 말씀해 드려요. 그 다음에
무슨 명령 하든지 간에 너는 말할지니라 하시고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인상 험하고 또 그들이 대단한 어떤 위협을 가지고 위협함 속에서 내가 그에게 가라고 그에게 말하라고 하는 말을 나 못한다고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너는 심부름만 하라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일과 달라서 세상은 모든 실력으로 효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력은 분명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순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먼저는 순종이다. 순종이 되어지지 않고 실력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순종이 있는 뒤에 실력이 있을 때 귀하게 빛이 나죠.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첫 단추를 깨지려고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하고 난 뒤에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잘할 수 없을 것 같고 경험도 없고 모든 게 떨리고 밤잠을 그 일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완전히 노이로제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그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나와 함께하여서 내가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나와 함께하여 구원하신다. 구원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누구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자세가 그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두려워서 네가 실패하고 너는 아무것도 못하여서 망신당할 것 같지만은 내가 그때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다니엘 사건 너무 잘 알죠. 이미 사자굴 속에 던져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의의를 지켜서 자기가 그 속에 던져주고 사자의 밥이 든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를 했다 이거죠. 그걸 보고 참소하고 그걸 보고 한시법을 만들어서 대신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전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았다 이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지혜가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 내가 그거 모를 줄 아나. 하나님도 아시죠? 하면서 그 기도회를 중단하고 속으로만 하고 꼭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무릎 꿇고 기도만 해야 기도인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야지. 합리화시키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럴 때 그들은 신바람이 난 겁니다. 그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왕에게 가서 왕이여 한시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왕이 금지한 것을 어긴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왕이 아차 내가 저놈들한테 속았다. 당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너무 화가 난 거죠. 머뭇거립니다. 대신들은 왕이여 왕께서 그렇게 금지하신 명령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지 아니하면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이 큰 나라의 왕의 채통이 떨어지면 권위가 무너져서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건 신속하게 지키라고. 옳다고 막 다른 대신들도 계속 그렇게 아우성거립니다. 해가는 먹을 물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던져라 그랬어요. 던지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리오 왕이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 무렵에 가서 사자굴 속에 그 던져진 사자 거기에 굴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고 살아계실진데 너를 나는 네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는다 라고 말하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여기 살아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빨리 와라, 신속하게 나와라. 자,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더라도 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속에 죽더라도 좋고 살더라도 좋고 거기에 하나님 뜻에 맡기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분명하게 믿으면서 나갔을 때 그분이 일하시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구원하리라 미래형을 썼죠. 현재 내가 이런 상태인데 내가 어떤 위경 속에 닥쳐 있을 때 그래도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고 나가라. 그리하면 내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논리에 의해서 타당성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계산을 해보고 될 것 같으면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안 될 것 같으면 주여 이건 안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슬그머니 입술은 믿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신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념은 뭔가 확신이 있을 때는 막 믿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는 그냥 믿습니다라고 이것이 잘 안 되니까 막 더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실 믿습니다는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믿으니까 감사로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믿으면 감사로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맺혀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한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믿습니까? 하면 안 믿으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믿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냐?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 야 너 내가 네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야? 그러지. 또 막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낳은 유일한 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중에는 계속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야 아버지 하지 마. 한두 번이지 내가 네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냐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된 걸 너무 감사하다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의 무덤가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나를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서 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2절 41절부터 읽습니다. 41절 4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감사 기도를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고 벌써 하나님 이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지 않냐고 오히려 썩은 냄새 나서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게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내용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그 사건 속에서 상황적으로 안 되고 될 수 없는 상황, 두려움 속에 이모저모 다양하게 엉켜져서 마음이 떨리고 두려운 이런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약속을 철저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그 축복. 그런데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가시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뭔가 형통가 크게 있으면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고 임마누엘은 뭐하든 그건 따질 것이 아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한 거야 아니야. 하면서 이런 사람이 많이 주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말을 잘해요? 누가 말을 더 잘합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더 말 잘해요. 불신자들이 더 잘합니다. 왜 아담이 넘어졌어요? 하와가 왜 넘어졌어요? 지키라고 하는데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하면 여러분 다쳐요. 왜 진주하세요? 믿지 않은 사람이 일단 많아요. 많고 그들은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성인 것을 다 말을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적죠. 믿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요 제압을 시켜서 맞아 거들러 주더라도요 안 믿는 사람은 나중에 야 분위기가 아니야 해서 져요. 근데 세상은 어느 세대든지 어느 시대든지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론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세상의 여론과 이론과 타당성 그것을 그들이 막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다가 보니까 한 사람 덩신 만든 거 병신 만든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와 하다 보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치가 그래요. 그래서 정치꾼들은 그 바람을 타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그러니까 막 조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2 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보리까? 그 이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고 난 뒤에 완전히 다 툭툭툭 떨어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설교 최고 잘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든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어렵도다. 이 말을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느냐 하면서 웅성웅성하더니 다 가버렸다 이거죠. 남는 자가 누구냐? 12제자예요. 그럼 너희들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행으로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외롭지 않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비록 너희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 외롭지 않다. 그분이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두려울 것도 없고 나는 못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배짱이요 배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안타깝고 참 안됐다 그런 가슴은 같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시니 나는 나 혼자랄지라도 가리라. 그래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외롭다고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이게. 좁은 길로 가는 자는 협작하고 가지런꼴에 할기어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면서도 넓은 길로 가려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너 절대로 아무리 상대가 두려운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함께 하겠다. 너 내가 구원할 것이다. 믿음으로 다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은 그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그 말씀.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무기가 될 때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어렵고 고독하고 나 홀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다른 사람이 내 깃을 다 떠났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 걸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나가면은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나중에 놀라운 역전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꿈꿔가지고 자기의 형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꿈 때문에 미움받고 결국 팔려가고 죽음의 그런 단계까지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가 형들이 미워하는 그런 그 눈에 가시처럼 맞고 형들과 함께 어울렸더라면 왜 그를 팔고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형님 왜 그러자?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꿈? 해와 달이 내게 절을 하던데요. 그리고 11별도 절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해와 달은 어머니 아버지고 11별은 자기들인데, 야 이 녀석아, 어머니 아버지가 네게 절하고 우리가 네 앞에 절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기분이 탁 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해요. 형님 내가 어제 또 꿈 꿨는데요. 뭔데? 아니 내 뱃단이 딱 있는데 형님들 뱃단이 딱 서도 내 뱃단 앞에 탁 막 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미운 것이 미운 짓만 한 거야. 그때부터 미워가지고 못마땅에다가 나중에 그 죽이겠다고 어른거려서 결국 죽이려고 작정하잖아요. 몸에 피를 흘리지 말자. 형들 중에서 하나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이지 않고 장사건이 오니까 팔아버렸잖아요. 자, 누가 복받은 사람이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이로운 사람입니까? 요셉은 이롭고 완전히 좌절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가정집 총무일에서도 옥중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옥중에 복을 주시고 기필코 함께 하시니 어느 날 역전으로 바뀌어져서 형들이 꿈대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더라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른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시는 모든 사명을 주신 그들에게 책임져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경 속에 있을 때 너 두려워할 자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그러면 사명은 1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몇 가지를 주셨어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했다. 6가지죠. 근데 6가지를 2가지로 정리해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게 바로 옛사람을 파괴시키고 넘어뜨리고 뽑아내고 이거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로 새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영광하고 그 영광을 기도를 많이 하지만요, 죽으라는 거예요. 먼저 죽어야 부활이 나중에 온 걸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순서를 몰라요.
임신이 돼야 아이를 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심어야 거둘 것 아니냐 이거죠. 죽어야 부활이 있듯이. 그래서 사명자 하나님 부르신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함께 하겠으니까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두겠다 하시면서 당당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뽑고 파괴하고 지금 재건축을 하는데 집이는 그 상태에서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지역을 바로 경계를 설정합니다. 이게 뽑는 거예요. 그 다음 파괴하면 그걸 다 무너뜨립니다. 이미 그 경계 안에 있는 집은 큰 집이든 적은 집이든 얼마 지치 않았든 관계없이 다 부서뜨립니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면. 그 다음에 파멸시키고 넘어뜨립니다. 그 다음 건설하고 심게 합니다. 이건 새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옛사람을 해결해야 된다. 옛사람은 무엇으로서 해결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따라서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선포되어질 때 새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사명 주셨을 때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은 이 두 가지로서 일러주신 걸 믿사오니 이 일을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